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떠난 선교 여행의 지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근방입니다. 터키 나라의 한 부분들을 선교 여행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터키를 포함한 좀 더 넓은 범위로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까지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3차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탈리아를 향하여 가게 되어지고 마지막 로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사건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제 아덴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수많은 신전들의 모습과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어떤 논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바로 신앙에 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갔던 이 아덴은 현재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테네를 가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곳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철학과 문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의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현대 대학과 같은 그러한 것이 있었을 만큼 학문에 관한 열정이 가득한 지역이었고, 여러 가지 발달된 문명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누리며 살고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함께 공유하며 논쟁하며 자신들의 철학과 자신들의 신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때 당시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그리스에는 아주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 따라서 다양한 신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대로 이 제우스 신전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포세이돈 신전도 있습니다. 또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올림픽 성화를 체화하는 그 헤라 신전도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가보는 세계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도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축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은 지금도 경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그곳에 신전들이 존재하였던 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열심과 더불어 그들의 발달된 이 건축물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리라라고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 그리스 아테네에 들어오게 되었고, 여러 신전들이 질비한 그곳을 신비로운 듯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중에 한 곳 참 특이한 곳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을 위한 제단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이 제작한 이 제단을 핑계로 그것을 수단을 삼아서 아테네 사람들이 참으로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워놓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 제단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인류의 참 신이심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만물의 근원을 물과 불과 공기와 먼지 등이 함께 모여서 만물이 생성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들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신들은 자신들의 영역이 있어서 인간의 영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신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들을 만들고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인들이 만든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않으며
어떤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듯이 고대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우월성을 내세웁니다. 그런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미리 연대를 정하셨고 그들의 국경을 정해주셨으며 당신네 그리스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곁에 계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바로 참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거짓이며 다른 신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또한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만 사람의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상의 헛된 것들에서 뒤돌아서서 우리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네들은 참 종교성이 참 많습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약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자를 찾는 것이 바로 종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인들은 번개치는 하늘을 두려워하여 하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식이나 일식 같은 자연적인 조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면 무릎을 꿇고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숭배했습니다. 그런 자연의 이치를 몰랐기 때문에 하늘의 신이 노하였다라고 생각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몇 해 전에도 우리는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빛을 잃어서 어두웠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면서 무릎 꿇고 하늘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불이 두려워서 불을 숭배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동물이 무서워서 그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지냈습니다. 파도가 무서워서 바다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전, 여러분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집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배를 타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그 성난 바다를 잠재우기 위해서 심청이를 제물로 바치게 되어집니다. 소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용왕은 이 심청이의 이 갸륵한 효성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심청이를 다시 육지로 올려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다. 바다를 무서워해서 바다의 신에게, 즉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했던 인간의 나약한 모습, 이런 모습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불안해하고 무서워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탁 트인 개방된 광장에 있을 때에 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때로는 이 연령에 따라서 두려움의 대상이 다르기도 합니다. 혹은 시대에 따라서 두려움의 대상이 다르기도 합니다. 문화에 따라서 두려움의 대상이 다르기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줄, 자신의 연약함을 보호해 줄 신을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줄 그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 종교의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의식이 되어져서, 이것이 정착이 되어져서 다음 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의식을 통해서 신들의 보호를 요구하고, 이러한 종교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종교심이 많군요. 이 종교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면에는 그들이 그만큼 불안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들에게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보호를 요청하는 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했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자연의 신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마음에 해답이 되지 않으니까 혹시 내가 놓쳐버렸던 어떤 신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 신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붙이기를 알지 못하는 신. 그만큼 그들의 삶이 누리는 것은 많았지만, 그들의 삶은 윤택했지만, 그들의 이성은, 그들의 지식은 발전했지만 두려움의 한 모습임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연약합니다. 우리 역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힌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테네 시민들이 가졌던 알지 못하는 신, 즉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신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알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을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 호기심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기심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과도한 호기심으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피곤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관심도 있고 저것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 관심과 이 호기심을 충족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도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옵니다.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알아낸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해하고 내가 알아낸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도 합니다. 때론 이 지나친 관심으로 말미암아 관심의 범주를 벗어나서 피곤한 관계가 되고 교제를 꺼려하는 그 과정까지 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 성경에 기록된 이 아테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많았던 그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하던 그 신의 영역까지 호기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당신네들은 참으로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들을 알고 싶어하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난 그 신조차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알고 싶어하는 이 호기심은 우리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과 두려움과 영적인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과학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리한 생활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줄 신을 찾게 되어지고 신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갈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더 고귀한 삶으로 나아가며 더 높은 가치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호기심은 호기심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호기심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단지 자신의 지식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것, 내 삶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호기심의 모습입니다. 호기심이 나의 지식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적용으로, 내 삶의 변화로 그것을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호기심의 모습입니다. 호기심이 있어서 우리는 이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활동적입니다. 호기심으로만 남겨두고 계속해서 호기심만 찾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호기심이 있는 신앙은, 호기심만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행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의 권태기를 쉽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호기심과 더불어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근본은, 두려움의 바탕은 연약함입니다. 종교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대상자를 찾고 내가 그 대상자를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물이 사라져버리는 두려움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재물을 신처럼, 건강을 신처럼, 이웃을 신처럼 여기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기술과 사고로 만들어진 것이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세상의 기술과 고안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진정한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술이나 사상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계속해서 세상의 기술과 자본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술과 사상을 두려워하고 숭배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무너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존재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기술과 사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부여잡고 있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네들이 부여잡고 있는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의 진정한 해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해결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친히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종교성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즉 바울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호기심, 이것은 세상의 신이 아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라라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만나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이 해결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주변의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든 기술과 사상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재단을 허물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을 세워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여 찾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은 저 먼 곳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어린 자녀와 숨바꼭질 게임을 합니다. 아버지가 순례가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끔 장난이 심한 아버지는 숨바꼭질하고 그냥 옷장 속에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다. 아버지가 이 어린 아이와 숨바꼭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린 딸내미가 못 찾아서 울게 만들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찾기를 바라면서 숨바꼭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느끼는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희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례가 되어서 숨어 계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못 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발견되어지게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멀어지는 세상의 자랑과 목표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목표와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다. 가까운 것을 바라보고 세상이 만든 기술과 세상의 어떤 사상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서신에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먼 곳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며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신들을 찾아다니는 헛수고를 멈추게 되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있음을, 참된 쉼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의 보호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술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신처럼 받들어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갈증에 목말라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생과 영벌에 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영생으로 다가오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모든 것의 결정권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정의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기술과 고안, 즉 세상의 기술과 사상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심판의 주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한 한 가지 기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심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종교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술이나 사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종교심으로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기술과 이 사상을 우리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두렵다라고 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충분히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십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발 이제 세상의 어떤 기술이나 사고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권면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